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6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기운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를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잃고 어두움에서 헤매이며 이 어두움을 어찌할꼬 어찌하지도 못한 채 그저 아버지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시사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날마다 구원의 새빛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아버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새빛, 영광의 빛, 말씀의 빛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천진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며 나의 빛이시오매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사 아버지 앞에 복받은 자,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두움의 그늘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의 그늘, 흑암의 그늘, 아버지 사단의 세력의 대적들의 그늘에서 온전히 건져내 주시사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절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59장까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구원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이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포로 생활,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
아픈 시절, 뼈 아픈 시절에 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 이제 무기력 가운데에 어두움에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제 구원의 빛을 바라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앉은 뱅이처럼 그저 앉아서 이리저리 뭉개고 있는데, 어찌할 바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한숨 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분명한 빛을 내시면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무기력감, 아픔, 고통, 낙심, 낭만 가운데에서 이제 그 빛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빛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빛, 복음의 빛 대신 만방,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게 빛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새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에 있고 죽음 가운데의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빛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에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얼른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이 지긋지긋한 침략으로 인하여 얼룩져서 우리 짓밟힌 인생들을 어떻게든 구출해내 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구원의 빛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늪에 있습니다. 저주의 늪에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있습니다. 사망의 늪에 있었습니다. 빛을 잃고 그저 웅크리고 저 서울로 내려갈 그 시간만 기다리는 때였어요. 그럴 때에 빛이 임하시는데 어떤 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비치셨도다 그래요.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그로 인하여 나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해방되었음을, 나의 육신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어두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빛을 발할 때입니다. 구원의 예수로 인하여 절망이 아니라, 저낙심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빛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되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빛, 구원의 빛이 임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헤맬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 구원의 빛만 바라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그 빛 대신 예수 의지하면 그 빛 대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끄심은 완전하시며 온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 되시는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는 그러한 온전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바로 일어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어두움에 정말 헤매이고 있다면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초두의 1절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앉아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 가운데서도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지개를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했던 것들로 인하여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의 새빛으로 인하여. 그 여명이 쫙 밝아올 때에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빛은 임하고 있어. 내게 이미 구원의 빛은 임했어. 이렇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영화로운 빛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빛은 언제 더 확실하게 빛을 비칩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악은 더욱더 관영해집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집니다. 죄악을 범하고도 죄악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찔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주 완악해집니다. 고약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때, 내 위에 임하시는 자가 어때요? 빛을 발하나 일어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빛을 발하라. 내 위에 빛이 임하였다. 일어나라. 일어난 자. 그 빛을 사모하면서 구원의 빛 아래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에 빛으로 더 확실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다. 너는 빛의 사람이다. 넌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찌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더 빛으로 부각됩니다. 더 아름다운 빛으로, 더 선명하게,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을 바라며 일어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새벽에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새빛을 향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도 날마다 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심령이 거듭나기를,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하여, 그 소명의 빛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명의 빛을 향하여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 해주시느냐?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는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결국 무엇이에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빛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바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심될 때이면 낙심될 때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째요? 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 주님의 구원의 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비해 어떻게 해요? 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아유 하나님 왜 자꾸만 나를 고꾸라지게 해가지고 이 일어나기 힘들게끔, 이 도약하기 어렵게끔 이 어두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더 빛을 바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빛의 사람이 어떤지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의 의미이며 이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는 그것이 뭐예요? 더 큰 의미로 말하면 나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그 우리의 빛된
일어나서 주님을 열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빛의 여명이 밝아오기를 위하여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왕들과 나라들이 비치는 데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니까 그 빛 되신 예수께 온 민족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요. 작게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민족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빛으로 나오는 자, 빛 가운데 일어서는 자에게. 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자로, 캄캄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가? 빛을 잃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 빛을 받고도 빛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이 내게 임함을 나라와 세계와 그 각 나라 족속들에게 선포함으로 저들이 그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요.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어렸을 때 숲을 지나갈 때 반딧불이를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잘 못 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맑았기 때문에 이 시냇물가에 저녁 때 어슴풀이 나가면 꽁지에 불을 밝히면서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면 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얼마나 반짝반짝 그 빛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옛말에는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등잔에다가 모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빛을 삼아서 뭐 글공부를 했다 밤새,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딧불이의 빛은 선명하지요. 예전에는 무슨 등불이 있었습니까? 뭐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불 밝히는 건 그저 달과 반딧불이들 다니는 꽁지불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들의 빛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굉장히 선명하게 형광색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소명대로 그 꽁지의 불을 밝히며 다닐 때 그 누군가는 그 불빛을 보며 갈 길을 찾을 수도 있으며 희망과 소망과 여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 의인 5사람, 아버지는 절대 저들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간구 소리를 날마다 원하십니다. 왜요? 영광을 드러내시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족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9절까지는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일어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하므로 나라들도 돌아오고 그러한 세상 민족들도 돌아오게 합니다. 온 세계에 구원에 전파되는 놀라운 만민이 구원받는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금 주시는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뭐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가 나서만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그래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구원의 새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목회자 5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은 그 필리핀에는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은요 미개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낡아가지고 티셔츠 하나 정도만 입고 막 13살 12살 정도 된 아가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고 있고 그 애기의 애기를 낳으면서 굉장히 미개하게 지내는 작은 섬들이 많아요. 필리핀은 섬이 엄청 많아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현지인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얻고 또 정신적으로 다시 계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갈 방법을 믿음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곳에서 목회자 5명을 세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족속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중에서는 개중에 왜냐하면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난국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편하게 살던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하면 그분들이 또 마음속에 선교사로 가기를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 것으로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작은 걸 미약한 걸 하지만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도록 역사하시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내 딸, 내 아들들이 안겨올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 선교센터도 교우들이랑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들도 찾아갈 계획들도 있고 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를 통해 더 많은 종족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알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올바로 가지 못하는 자들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자들을 해야 될 그러한 소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위하여 같이 울며 기도할 때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복음은 쉬지 않고 사방에서 영적인 자식들을 내는 그런 일들로 지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지금도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뼈저린 몸부림인지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입니까? 광명과 앞으로의 영화로운 삶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어둠을 뚫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며 일어났을 뿐이며 그 말씀이 열국 가운데 선포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놀랍도록 화창해지리라. 무엇이에요? 이제 맑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아주 빛이 임했다. 광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I'm so happy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수만 가지가 오가잖아요. 진귀한 것들이 내게로 오고 나라들의 재물들로 다 내게로 오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일어서 있다면 그 빛을 바라본다면 그 구원의 빛만 바라보고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이 재물까지도 놀랍도록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재물까지도 모아서 내게 더하여 주리라. 얼마나 큰 광영입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이 나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미디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아들에서 효생했어요. 이들의 땅을 말하자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사우디아에서 말하면은 홍해 연안에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 구두라, 미디안, 구두라의 아들 요르단강 있는 쪽, 이 사우디 쪽, 이쪽에 있는 자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디안의 안과 에바의 점, 에바는 또 누구냐면 구두라의 아들 중에 아라비아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 생활을 40년 동안 하죠. 이대로 장인 밑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구두라가 예전에 양치기를 하고 미디안 생활하던 그곳에 아내를 얻게 되는데, 결국은 그 구두라를 낳게 되는데 그 구두라가 그 양치기 하던 미디안의 그 자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구두라 소생을. 그래서 결국은 요르단 동편, 사우디아 홍해 연안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아라비아 족속들 에바, 이들이 어떻게 되냐? 젊은 약대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뭐예요? 이제는 아주 좋은 약대를 끌고, 낙타를 끌고, 어린 낙타를 끌고 내 가운데 크락할 것이다. 낙타가 얼마나 비싸요? 낙타는 운송기관 중에 최고 비싸요. 이 사막에서. 그런데 그것을 수많은 어린 낙타, 그것도 늙은 노새가 아니라 아주 어린 낙타들을 쫙 끌고 어디에서? 요르단 동편에서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내 가운데 편만할 것,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스바는 어디입니까?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에디오피아 그쪽 지역인데요. 에디오피아 중에서 그 남부 아라비아 쪽까지의 모든 연안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그 아까도 말했듯이 사방에서 여러 곳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스바에서는 또 무엇이에요? 다 금과 유황을 가져왔다. 원래 스바 지역이 유황과 금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싣고 너에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새 빛으로 인하여, 그 빛이 밝음으로 인하여 그 화창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예배하러 올 것이다. 너에게 바치러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게달의 양, 우리는 게달은 바로 어디냐? 이스마엘 둘째 아들 아라비아 족속을 또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큰 양떼의 소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아주 까만 천막을 치면서 이주하면서 유목민족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이 게달이 양무리를 쫙 이끌고 내게로 올 것이다. 그거 어때요? 부귀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그런데도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빛을 바라고 일어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데 말씀입니다. 느바젓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었고, 느바젓은 당시 유브라데강 주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지중해를 정말 서편에 두고 한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북, 동, 서, 남 할 것 없이 정말 나라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 진귀한 물목을 가지고 다 돌아와서 그것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정말 자녀가 돼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서 그렇게 다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상을 잠입할 것이요 게달의 양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셋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물목을 가져와서 물질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 거다 그러고 하나님이 드세요?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예배하는 처소, 그 나라에게 다 들어가겠죠. 요즘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지순례로 먹고 살 거예요. 성지순례.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는 모습이 순례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마음껏 유대민족을 뽐내면서 예배만 하면 돼요. 그것이 곧 관광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 뭘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빛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어쩔까 저쩔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8절 9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를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을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다시스, 야완의 아들, 지중해 쪽에 있는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 쪽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 결국은 열방, 나라들,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의 빛으로 일어난다면 너를 그 영광의 빛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를 영화롭게 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떤 빛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 가운데 환경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살아가는 길이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구원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무엇만 하면 됩니까? 빛 대신 구원의 빛 한 분만 보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발하면 됩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소명 대신 예수의 은혜와 말씀만 가지고 그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행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빛이 온전히 영광과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함과 즐거움의 빛으로 온전히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되신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더 많은 오묘함과 더 많은 크고 작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라들의 이름, 족속들의 이름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겠지요.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단 한 가지 아는 것, 오직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그 빛을 받고 일어선 자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영화로 관을 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나이다. 그 빛 가운데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여 주었으며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여, 영화의 간을 쓰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종됨을 날마다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의 새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